필리핀에서 의료 봉사와 선교로 30년을 섬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던 고 박병출 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에서 소위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리시는 분인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국가에서는 뒤늦게 이분을 향해 국민 추천 포상의 최고 단계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고 합니다. 박병출 원장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박누가 선교사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누가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고 버스를 가지고 이곳저곳 50여 개 마을을 순회할 뿐만 아니라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직접 도보로 이동해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진료를 했어요. 물론 필리핀의 이제 중심 도시인 마닐라에도 병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진료를 받으면 정상 돈을 받았고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전혀 받지 않았는데 그 간호사가 조카분인데 제가 그때도 기억하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한 달 운영비가 빠듯하고 조금 모자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로 운영을 해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 수술도 했고 간경화도 겪었고 위암을 해서 위암 수술을 항암 치료를 하고 끝났는데 12년 만에 다시 위암이 재발돼서 그 위암 투병하고 항암 6차인가 하고 다시 그 필리핀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들을 그 KBS TV에서 그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에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그 타이틀로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였지만. 그래서 그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선교를 감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박누가 선교사입니다. 이분 제가 돌아가신 직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 소개한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박누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무엇을 또한 나는 깨닫고 다짐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제일은 건강과 돈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가 누리고 확보하고 그 가운데 서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까? 가정은 내가 행복하려고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그랬는가? 라고 하는 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선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4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 갭이 이제 많으니까 좀 그렇고 저희 어머님 경우는 불과 한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했는가 제가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딱 걸려요. 제가 한 55쯤 됐을 때쯤에 저희 어머님은 차를 모시고 하는데 우리 저희 어머님이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56 그쯤 됐을 때 어머니 저도 이제 50, 60 다 돼가는데 그렇게 잔소리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제가 이것을 부드럽게 좀 그때는 조금 짜증이 섞인 표현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 불효자 싸가지 없는 놈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제가 대소변을 수발하면서 하는데 너무 힘들기도 했고 상황이 안 보이는 거 깜깜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양보호사로 오신
그 간병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루에 3시간씩 오신 분이 아들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요양원 가시면 참 좋은데 왜 안 가시냐고 막 설득도 하고, 저도 제 입장을 물을 때 저도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을 내가 좀 더 모실 때 힘들어도 모실 테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 많은 걸림이 돼요. 환경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걸어가면 그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뭘 못했나 하는 것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정체성은 더 힘든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자 고민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와 강말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클을 걸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든지 혹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원근각지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 17절로 26절의 말씀에 성경에 강조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뭡니까?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목할 점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 공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본것과 동시에 저는 제목을 두 부류의 마음에 대한 주님의 평가라고 잡아봤어요. 제가 이 말씀에 이 본문을 3년 전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말씀을 전했더라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증거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포커스를 잠깐 살펴보고 동시에 두 부류에 대한 마음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7절로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람들이 운집한 어느 집에 계시는 지금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동에 사람들이 와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는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부가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을 하려고 지금 보는 그런 무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집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채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뭡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나 현대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치병이요, 불치병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저주받은 병으로 보는 거예요. 저런 정도의 뭔가 지든지 지네 조상이 잘못해서 저런 병을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니면 그 조상이 잘못해서 저런 그렇게 중풍병을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뭘까요? 병 고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요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포커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되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중풍병이에요. 난치병,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병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자신이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해서 저 사람을 멀리했어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에 고난이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당한 불우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뭘부터 선언을 해요? 죄사함부터 선언해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왜 죄의 문제를 선언하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구나 이 세 복음서에 공관복음이 다 기록되고 있는데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사역부터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에 대해서 누가 댓글을 겁니까? 21절에 보면은 속으로 하는 거죠. 자, 생각하여 이르되 그랬으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리경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자,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참남죄 이런 것으로 표현했는데 신성 모독은 오직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병은 때로 뭐 의사들도 고치고 누구도 고치잖아요. 그런데 죄를 사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놈이 한술 그것 떠서 말이지 지가 하나님인 양 건방지네? 참나만의 건방질 정도가 아니죠. 강력한 죄인이죠. 그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셔요. 자, 22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보면 예수님이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이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는 아주 패역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고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생각해보라. 너희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 둘 다 어렵죠. 사실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이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어렵죠. 왜? 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선언했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중풍병을 고치는 일도 어렵지만 그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죄를 용서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왜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심지어는 사하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 용서하신 줄 아는데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하실 것을 선언하셨어요. 믿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다, 원어의 뜻은 다 지불했다. 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지금 침상채 자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왔지만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메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그거의 평상시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평상시의 소원보다 더 큰 소원. 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를 얻어서 천하에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유명한 스포츠인이 되고 최고의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최고로 유명한 돈 많은 부자가 될지라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꼴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거양득이라는 표현처럼 이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중풍병을 치료받으면 물론 그보다 더 자신의 죄의 사함에 대한 선언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적인 질병은 물론 영혼의 병까지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육체의 질병은 해결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의 질병을 받고는 떠나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대표적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었다가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왜? 그들의 온 목적이 뭐요? 자기의 병 고침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만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열거나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서대문 동산교회 할 때 현대 중국어회 말이죠. 차장이었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보니까 새벽 기도에 보니까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딱 새벽 기도를 끝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 정도라.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고 나그네 길로 가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영과 육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성전에서 한 설교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두부류의 마음에 대한 주님의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 두부류의 마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떤 부분인지를 또 간략하게 이번에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부류는 첫째 어떤 부류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기록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 중에는 어떤 사람은 태클을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정은 교수라고 울산대 법대 교수가 그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소송 걸고 하는 대리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종교 용어니까 빼야 된다 그런 것으로 그 소송을 걸어서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절간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성경만 보고 저기 절간에 가서 읽기만 하면 막 머리가 죄오고 뭐 힘들고 두통이 오고 그런 과정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현재 어디서 신랑원에서 목사를 됐는지 모르지만 이 정은 목사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예수를 전해. 유튜브 보면 이정은 교수의 이 메시지 담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갈급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율법 학자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을 탁 닫혀서 예수님의 꼬투리만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적 무지한 자식,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에 해당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놓치면 그는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경력 쌓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과 매 순간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야, 교회 뭐 1년에도 52주인데 몇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매주 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제 만났던 예수님, 오늘 만난 예수 또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는 예수님과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부류를 봅시다.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18절에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처에 메고 왔다 표현하고 있고 20절에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수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함께 메고 가지고 이 침상을 메고 왔었으면 하세요. 그들 사람들 편 사람 네 사람이 왔어요. 이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본문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배려를 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자기가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요. 다 그런 거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막 교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지자랑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누구는 뭐 새롭게 하셔서 뭐 나왔다, 뭐 들었다, 뭐 CTS 방송에 뭐 나왔다 그런 간증을 한다고 저한테 누군가 소개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절대 안 봐요. 저도 가끔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강기수 목사가 텔레비전 방송이 없는 기독교 방송에 CBS 새롭게 하소서의 고은하 권사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자예요. 제가 나도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 교회에 목회하라는 동안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나왔다는 말 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패러독스예요. 내 믿음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을 보세요. 다시 18절,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 와서 여기 왔으니 야, 너 예수님 만나고 와.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에? 못 들어가니까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이제 흙으로 된 집들이니까 뭐 거기 엮은 집이니까 손으로 파냈겠죠. 그리고 말이죠. 그 침상째로 메어 달았으면 여러분 그 지붕을 뜯을 때 그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난리를 겪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저 미친놈이 아니 있어 말이야 지금. 수리하려면 나중에 하지. 수리가 아닌 거야. 이 침상체 열정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의 누군지를 믿었다고 이 사람들은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52주의 한 주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올라와야 돼. 믿습니까? 52주에 한 주니까 대충 한 주 안 나와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안 오는 거야. 몸이 피곤하면 아프면 안 나오고 뭐 핑계대면 안 나오고 어디 결혼식 있으면 안 나오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기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고치지도 않고 그보다 더 큰 죄사함을 해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그 가정을 네가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라고 그것에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가?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죄송한 비밀 강단 용어로 다 그거 개소리야. 살다 보면 사랑하는데 그렇게 싸우냐고.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죠. 그런데도 부딪혀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강력한 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가정은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못 깨는 거야. 에? 사랑해서 세운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혼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가정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깨?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를 받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성경이 실제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은 예외 조항을 딱 하나 넣었어요. 음행한 연고에는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음행은 자기 몸에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그 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거야. 가정의 원리를 안다면 정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살다 보면은 부딪힐 일, 짜증나고 싸울 일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과정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려운 거야. 여러분 옛날보다 뭐 못 배워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정 다 파괴합니까? 건방지니까 똑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같은 사람 믿고 살아줘서 고맙고, 에? 나 이렇게 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도 그렇게 고마워서 살잖아. 그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그러고 사는 줄 아세요? 못나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한데 왜? 한 명도 안 되고 0.7명 하다가 이제 0.6명대로 떨어져가지고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난리냐고. 나라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다고 난리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가득한데 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에 열매는 하늘의 상급이로다.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인지 뭐 신학자들은 친구라고 해석을 해요. 이 4명의 친구들이 또라이여서 이 침상채 메고 왔을까요? 그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을까요?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간절하면 따라서 내가 간절하면 내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살릴 수 있다. 믿습니까? 나에게 그래서 소중한 것은 누구보다도 내게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파로시아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을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어요. 너와 내 집이 천하 만민을 이루고 그 약속의 땅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이 천국인데 그 땅을 샘플로 어디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이렇게 좋은 땅이 당대 세계 최강들이 모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왜? 그 땅에 말이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왜?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도 가고 블레셋 땅으로도 가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노년이 되었을 때는 성숙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 신앙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50대 60, 70대 80대 가서 그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엘리트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40일을 정탐시켰어요.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게 과학이고 이성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을 했어요. 결론은 불평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는 다른 열병의 엘리트의 고백과는 달리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환경을 다르게 보는 게 뭡니까?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간구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드니까 여러분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그게 젊은이들 책임만 아니잖아요. 여자 경우는 애를 낳으면 옛날에 눈치 주고 막 직장 그만두고 그러고서는 이제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애 낳으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쌓아온 직장인데, 이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좀 미루는 거에 나중에 낳지. 그러다가 늦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뭐 좀 돈도 좀 있어가지고 애들 놀이터 데리고 나가가지고 해보면은 난 아이는 어떻게 입혔는데 나도 입히고 싶고 그래야 돼. 그러면 뭐니뭐니도 뭐니가 필요한 거죠. 국가가 이런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는 시대에 국가만 해야 됩니까? 기업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되고. 돈이 있는 기업들 수백 조씩 말이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싸놓고 있잖아요. 그런 돈들 왜 못 푸냐고. 그런 일을 위해서. 그게 국가의 미래라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억만장자의 제 이야기한 사람 중에 치드 초들이라고 하는 이 네팔의 뭡니까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들 킹으로 알려져 있어요. 국수왕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이렇게 억만장자인 건 누군가 내 국수를 먹어줬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1만 호의 집을 줘줬어요. 이야. 여러분 동남아 네팔은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그 미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가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백화점 가가지고서는 갑질이라 하는 그런 쓰레기 인생들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뭘 거쳤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 속에는 썩어질 오염들만 가득한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 바꿉니까? 예,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장로 권사 이렇게 안수입사 하는 사람들이 교회 세상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이용해 먹어. 유명한 놈들 보면 그런 쓰레기들 보지 말고. 근데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쓰레기들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막 예배 중간에도 이렇게 세우고 오셨다고. 그런 멍청한 목사들이 어딨냐 이거. 응? 생각을 바꾸지 않고 목회를 하면 목회가 어떻게 해요? 오직 사이즈 큰 것만 이야기해.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바꿨으면 나는 목회 성공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못 바꿨어도 나는 그것만을 전했으면 나는 목회 성공한 거라 말입니다. 왜 그런 정체성을 못 갖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항암 치료가 다 안 끝났는데 끌고 가서 빼싹 말라가지고 다시 필리핀에 가서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환자를 돌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갔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나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 껍질은 일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은 타락한 거라.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미성숙한 거란 말이에요. 껍질을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에 힘들겠지만 예수로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되시고 특히 여기 젊은이들 미래의 구말리 같은 길들이 계획된 여러분들의 길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